예, 오늘은 백중사제입니다. 그래서 백중사제에 관한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백중에 관한 것들 경전에는 이제 목련경이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회주 스님께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가면은 목련경하고 이렇게 링크를 시켜 놓으면 그 내용들이 경에 대한 내용들, 유래에 관한 것들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그렇게 보고 아는 걸로 하고, 백중을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우란분절이라 하기도 하고 우란분제 이렇게 쓰는데, 우란분 이제 제죠, 그죠? 우리가 하는 거는 이제 사절에 쓰니까 우란분제입니다. 이게 제기할 제자를 써서. 그래서 요 우란하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법원은 이거죠. 울람바나, 그죠? 다 아시죠? 요거를 이제 음사한 거예요. 음사. 음으로 우란바나를 한문으로 이제 우란분. 이 자체는 뜻이 없습니다. 그죠? 요 뜻은 우란은 이거는 엎어질 도자에 매달릴 현자입니다. 이게. 도현. 매달릴 현자죠. 그죠? 도현. 요 보는 이제 구할 구자. 그래서 구도현이라 이렇게 매달린, 거꾸로 매달렸잖아요. 그죠? 뒤집어져서 매달렸으니까 지옥이나 이런 곳에. 그래서 고통받는 이들을 구한다 해서 우란분, 울란바나는 구도현, 요걸 앞으로 붙여서 구도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이들을 구해주는 의식. 사실 우리가 지금 7절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4절 이제 반을 넘어섰는데, 그래서 요 제가 지금 우리는 영가를 위해서 한다지만은 이제 백중에서 이루어지는 제는 천도제의 모든 의미가 그렇지만 특히 백중은 고참반이니까 자기가 속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의미가 있다는 건 다 배우셨죠. 다시 리와인드 하는 뜻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구제불사. 우리가 목련경에 목련존자가 자기 어머니가 지옥을 가 있으니까, 그죠? 무간족에 갔다가 허감족으로 왔다가 수라로 왔다가 참 아기로 넘어왔다가 왕사성의 축생 개로 태어났다가 다시 이제 인간 천상계로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쭉 있죠. 구해내는 거예요. 법력으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떠나가신 분들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러나 이 법력으로, 부처님의 법식으로 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제불사가 이제 첫 번째는 그죠? 구제불사다, 그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제불사, 불사.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개인은 어떡할 수 없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근데 어머니가 혹시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인식이 잡히지 않는 다른 세계로 떠나가셨는데 좋은 곳으로 가셨을지 혹시라도 나쁜 곳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불보살의 어떤 외연 법식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아니면 불법의 어떤 에너지를 통해서 구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불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무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통하는 거는 구제불사는 아닙니다, 그죠? 뭐 그것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는 모르나 우리는 불교라는 테두리 속에서 금강경을 읽고 여러분의 잔을 치고 이런 불교의 의식을 하기 때문에 영가를 구제하는 불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드시 이제 불교를 통한 거가 돼야 되죠. 두 번째는 뭐예요? 보은이다, 그죠? 보은. 떠나가신 선망부모들이나 나와 인연 지어진 일문의 그 유연해온 영가들이 떠나가셨는데 살아생전에 내가 나누지 못한 그런 깊은 정들이 있어요, 그죠? 받은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떠나가셨어요. 살아계시고 동시대에 같이 있다면 음식도 나누고 금전적인 어떤 물건을 주고받으면서라도 마음을 표할 수 있겠으나 떠나갔잖아요. 떠나간 사람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런 천도를 통해서 에너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보낼 수가 없어. 근데 불교라는 에너지, 금강경을 읽는다거나 이런 것들, 잔을 올리고 정성껏 쓰는 그 마음이, 그죠? 그 에너지가 반드시 그들에게 아픈 쪽에 어떤 상황이 놓여 있다면은 그 에너지로 인해서 그 힘듦들이 상쇄되어 가거든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거는, 보이지 않는 인연에게 은혜 갚는 거는
불사, 보험불사, 이런 천도제, 백중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천도제 의식을 통해서밖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니면 이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요? 뭘 해요? 떠난 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러나 불사를 통해서는 보온이 되고 구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안 잡히겠지. 그러나 이렇게 정성껏 하면 분명히 어떤 그런 느낌이나 가피가 오죠. 우리 뭐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두 개, 1번과 구제와 보호는 말이요, 떠난 이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이건 뭐예요? 이롭게 이타예요, 이타. 우리 이타행이라 그러죠, 그죠?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작복, 정업. 일단은 뭐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정업, 업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사예요. 천도제라는 행위를 통해서 경을 읽고, 그죠? 영가전에 와서 잔을 옳히고 정성껏 절을 하는 이 자체가 내 신구의, 입으로는 뭐예요? 건강경을 늘 읽어요. 다란이를 쭉 독송하고 남의 앞에서 다부를 염통하잖아요. 또 생각으로는 부처님을 잊지 않고 너그러면서 막 좋은 데 가시라는 의업을 일으키죠. 입으로는 경을 읽죠. 몸으로는 절을 하죠. 그러니까 신구의가 전체가 다 뭐예요? 부처님 법에 의해서 지금 행해지는 의례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장 깨끗한 업이에요. 내 자신 하는 이 행위가 내를 영가들에게도 도움되는 이타행이기도 하지만 구제와 보온도 되지만, 그죠? 스스로 이 시간에 와서 떠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성껏 올리는 이 잔 한 잔이, 그들을 위해서 정성을 잃는 이 건강경 한 구절이, 그죠? 떠난 이를 위해서 정성껏 이렇게 염통하는 남의 답을 한 구절이 내 업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타도 되지만 뭐예요? 스스로에게 이루어온 자리도 되는 거예요. 불사를 통해서 영가와 내가 공이 한순간의 행위가 보이지 않는 영가들에게도 도움되지만 그 영가를 위하는 내 마음, 내 인식을 밝히는 데도 결정적인 도움이 바로 이 천도제, 이 의식입니다. 굳이 뭐 본인이 의도하든 안 하든 동참하는 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백중제에는 가능하면 동참하시라 이러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낮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렇게 오는 정서가 사람들이 참 많이 와요. 오늘 수요일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저녁반에 이제 직장을 다니시고 일상을 사시다 보니까 낮의 분위기보다는 조금 그렇게 오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근데 또 마침 오늘은 또 사제이고 하니까 백중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도 되고 정업이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마지막은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작복이에요. 복을 짓는 거예요. 내가 영가를 위한 이 행위가 나에게도 복이 돼. 원래 이게 천도제라는 게 컨터님도 말씀하시지만은 7분의 7개, 10개 중에 7개는 자기가 가져가, 자기가. 사실은. 그게 남아있는 내가 지금 정성껏 염송하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내 복을 짓는 거예요. 물론 그 에너지가 떠난 이에게 분명히 가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떠나가신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나와 인연되어진 가족 구성원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분명히 좋은 에너지로 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것이 나에게 복이 돼요. 여러분 법성계 하셨잖아요, 그죠? 귀가 수분 덕자랑이라 집으로 돌아갈 때 분수 따라 자랑을 얻는다. 여러분이 우리도 이제 언젠가는 여기 있는 영가님처럼 저렇게 위패에 내 이름이 붙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고 막 비구, 대륜 영가 이렇게 붙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 몸이 없어요,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기 이제 여러분 기억 속에 대륜 스님 있고 대륜 영가라고 저기 붙어 있거든. 그러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할 때 이 육신은 이게 뭐 화장을 하든 뭐 땅에 묻든 사라지는데 한동안의 그 기억들이나 그 업식은 뭐예요? 정신적인 거는 가거든요. 그게 어떤 정신을 많이 축적했느냐, 어떤 업을 보이지 않는 허공인데도 불구하고 작용을 하니까 모양도 없는 것이 알 수는 없는 그 작용이 간단 말이에요. 어떤 걸 심으냐에 따라서 그 능력만큼 무겁고 탁하고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탁한 것이 무겁잖아요. 중첩변출하고 무거운 데는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럼 지옥이 제일 밑이 지옥이거든. 내 마음이 탁하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탁한 쪽으로 떨어져요. 몸이 삭사되고 나서 업식은 똑같은 허공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연 따라 가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처럼 법문 듣고 스스로 불성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고 이 불사를 통해서 그죠? 천도제 열심히 동참했는데 뭐 뜻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해도 관계없어요. 남들이 좋다 할게는 뭐 온다 이래도 관계없다고. 어차피 그 불사거든요. 불사. 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내가 동참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동참했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복이 되는 거예요. 아우, 요새 주식 들어가서 어디 가면 뭘 어디 투자하면 돈이 벌까? 그러니까 돈이 10배 20배 벌렸다고 해서 그거는 복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절에서 이루어지는 천도제에 동참하는 것이, 정성껏 동참한 것이 눈에는 잡히지 않으나 그것이 이타, 떠난 이들을 위한, 영가들을 위한 구제이기도 하고 본 은혜를 갚는 길이기도 하고. 내가 생전에 잘 못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이제 와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렇다고 맨날 가슴만 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떠난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있대요. 뭐 산소 가서 뭐 술 따라주고 이게 아니고 천도제 동참해서 그 영가님께 경을 읽어드리고 아미타불 정건을 염송하는 거, 건강왕생을 발언하는 거, 눈에는 잡히지 않고 인식에는 잘 와닿지 않겠지만 불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이타의 구제와 보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또 스스로에게도 내 몸과 마음, 내 삶의 지금 지향점을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잖아요. 이런 걸 안 하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오늘 그냥 사는 것만 생각해. 그죠? 오늘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그죠? 아, 행복해요. 막 여름에 놀러, 뭐 휴가 가면서 또 저 가가지고 말이요. 거기서 뭐 맛있는 거. 집에서 그 많이 먹고 또 나가서도 뭐예요? 결국은 차려놓고 먹는 거잖아요. 어? 많이 먹는 거잖아요. 여기 있다가 저쪽 바닷가 가서 산에 가서 뭐예요? 그냥 차에 바리바리 싣고 가가지고, 그럼 안 돼, 그거 하노? 그냥 뭐 국수 난거 사 먹고 말지. 안 그래요? 우리는 지금 그 시간에 뭐예요? 복을 짓잖아요. 정성껏 잔 올리고. 또, 뭐 그런 거 TV에 한 번씩 보면 휴가를 간다, 그죠? 요새는 차가 다 있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저 바닷가 같은 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막 낚시 같은 거 해가지고 막 뭐 도다리, 뭡니까? 뭐 광어, 뭐 돔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잡아내요. 그래가 서너 마리 잡았어요. 거기서 막 해를 쳐요. 그래가 아이고 싱싱하다 하면 가족끼리 우리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막 먹어요. 아우 좋아요. 저거는 좋지. 거기 지금 잡아 미키는 놈들은 어떻겠노? 멀쩡하게 가만히 노는데 저것들이 와가지고는 꼬아가지고는 잡아내놓고는 묵으면서 우리는 행복해요. 잡아 미키는 놈은 죽을 지경이다. 그거 다 없답니다.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만 생각하는 거거든. 나의 즐거움. 그러나 이거는 이런 복은 짓는 게 아니고 그는 악업을 자꾸 양산하는 거예요.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업식을 점점 왜곡되게 만들어요. 단순히 보면은 뭐 내가 좋은 거 같잖아요. 그죠? 절대가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음식은 우리가 절에서도 내가 직접 잡아서 먹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는 개념이 꼭 고기를 먹더라도 걸러서 이렇게 인연 따라서 온 거를 취할 수는 있어요. 꼭 그것도 과하지 않게. 그리고 그거를 내 공동체를 위해서 내 업을 밝히는 쪽으로, 내 복을 이루는 쪽으로 불사에 동참하는 에너지를 회양하면 관계없어요. 나에게 준 에너지가 더 좋은 쪽으로 회양되기 때문에 그거는 복이 되죠. 먹어도. 근데 나만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육류를 과하게 섭취하면 전부 다 그건 뭐예요? 정업이 아니고 뭐예요? 아주 오염된 그런 업이 되어버려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맑은 업을 양산하기 위해서는 불사에 동참하고 그 맑은 연기, 인연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면 스스로 그냥 하루하루가 맑은 거예요. 근데 왜곡되고 물든 그쪽에 인연을 따라가면서 거치도 될 거를, 그게 절대 가치가 아닌데, 그죠? 덜 먹어도 될 거를, 조금 안 죽이고 놔줘도 될 거를 굳이 내 욕심에 의해서, 그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한번 사람이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가라고 딱 되돌리면은 그건 절대 가치는 아니거든요. 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데, 생명에서 좀 더 먼 쪽으로 택해도 되는데 굳이 막 내가 길들여진, 요새 여름에 모기 많이 물린 사람들 있잖아요. 대부분 육류를 많이 먹으면요 모기들이 좋아합니다. 피가 달거든. 그게 저희들은요 모기가 안 물어요. 우리 잡을 일도 없어요. 만약에 모기가 무는데 막 억지로 참으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모기가 뭐 웃자다 한 마리 있어도 피가 맛이 없는지 안 와요. 그럼 물지도 않고 그렇게 쥐는 지대로 놀고 나는 애대로 잡으면 되지. 진짜로 그렇게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근데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은 모기가 왜 헷갈리면서 자꾸 물고 가렵고 끓으니까 모기가 귀찮아. 그럼 또 죽이게 되잖아요. 모기는 당연히 죽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자꾸 무니까 죽여야 되는데, 내 음식 습관이나 어떤 생활 패턴이 바뀌면요, 모기가 물어주세요 해도 안 물어요, 걔들이요. 본인이 지금 먹는 거는 이 체내에 이제 축적된 에너지들이 그렇게 기운이 발산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마늘 먹으면 마늘 냄새 나고, 담배 많이 피우면 담배 냄새 나듯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계들은 자기 업식 따라 좋아하는 냄새를 따라오잖아요. 그죠? 내 몸에서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화환경전은 할 때, 초하루일 때 화환경 약창기 하잖아요. 뭐 주지신이나 주산신이나 이런 걸 자꾸 염송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맑아지면요, 길을 걸어도 주지신들이 나를 외워합니다. 바다에 가면은 주의 신이 나를 외워해요. 강에 가면 주하신이 나를 외워하죠. 산에 가면 주림신이 나를 외워합니다. 내 에너지가 맑은 에너지를 풍겨내니까 그 화암신중들이 나를 보호해요. 근데 내가 탁하면요, 산에 가면 산에 다치고, 바다에 가면 바다에서 어떤 해를 입고, 강에 가면 강에 가서 다시 불상사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업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탁한 업을 짓고 있으면 탁한 인연이 그렇게 나를 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일이 당하고 나서 쫓아와가지고, 스님요, 내가 이래 됐는데, 우리 아가 이래 됐는데, 먼 기도 한번 나갈까요? 먼 기도 하면 이게 빨리 해결될까요? 막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일은 결정되지 않았는데, 결정된 미래가 아니고, 오늘 내가 어떻게 술을 취해가지고 운전을 하면 사고 날 확률이 아무래도 높죠. 그러면 술을 아예 안 먹어버리면 뭐예요? 술 먹고 사고 날 이유는 아예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럼 그렇게 사는 거지. 굳이 습관대로 살려고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불사라는 부처님 법에 의한 이 일을 통해서 이 구제가 이루어지고 보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무속이나 이런 데로 따라가면은 이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리도 아니고 이타도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구제 불사, 보온 불사, 정업 불사, 작보 불사라는 것이 백중을 통한 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불교 알고는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없죠. 다른 종교 같으면 이런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없을 뿐더러 그 떠난 이들을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여러분에게 교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고, 이거는 역대 고래로 내려오는, 그죠? 전통에 의해서 또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역대 조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이 시대 우리들에게 다시 일러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세대가 이어지고 또 뒷세대들도 그 내용을 알아서 그렇게 동참해서 맑아질 수 있도록 이 불사를 지금 백중 동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툭 건드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2탄은 백중 그 제중에서 2탄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면은 구제불사, 보온불사는 2타입니다. 그죠? 그럼 자리는 어떤 겁니까? 하면 뭐요? 정업과 작복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중의 불사는 자리 이타를 겸해서 닦는 것이다. 나도 좋고 떠나니도 좋은 것이 백중에서 이루어지는 불사다. 그것이 뭐다? 천도제다. 동참해서 잔 하나 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의미는 어마어마하고 그것이 나에게 주는 영향력, 선한 영향력은 불가설이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백중제에 동참한 여러분들은 큰 복을 지으셨고 큰 업을 밝히셨고 큰 은혜를 갚았고, 그죠? 힘들어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신 거예요. 부처님 법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지하선님께 이제 다 외웠을 거라고 보고 이제 좀 이따 내려가서 한번 아무나 자꾸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잘하면 내가 저 1층까지 업어드릴게. 자, 천도가 좀 이렇게 우리 개념에 안 잡혀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태어났잖아요. 그죠? 얼마나 생류라 그러면 생류. 태어난 거. 그리고 이제 지금 2022년 오늘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며 내년에도 살겠죠. 그렇게 한 생을 사는 것은 뭐예요? 본류라 그래, 본류. 그러면 살다가 마지막에 어야 돼요? 코로나로 갔든 사고로 가든 120살에 그냥 자다가 가든 죽음을 맞이한다. 그죠? 죽잖아요. 반드시 죽잖아요. 태어나면 뭐죠? 반드시 죽어요. 명필유종이라 반드시 이 육신은 끝이 있습니다. 그죠? 차신은 정괴잖아요. 반드시 무너져요. 죽음, 사유, 죽어요. 죽으면 어야 되느냐? 중음신, 영가, 우리가 영가님들, 그죠?
영가가 남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중유라 그래요. 중음. 그래서 40일 동안 우리가 죄를 지내잖아요. 막 죄를 지내고 이제 좋은 데 가라고 건강한 생을 발언하고 하면은 다한 몸을 받겠죠. 그게 뭐예요? 다시 생유요, 생유. 그럼 뭐요? 다시 또 한 생을 살아가겠죠. 본유. 그리고 또예요. 죽음을 맞이하겠죠. 사유. 다시 어예요? 중음이 되겠죠. 중유. 계속 다시 태어나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우리는 지금 현재 태어나서 여러분들은 아직은 죽음을 맞이 않고 지금 본유로서 지금 백중사제를 맞이한 거예요. 오늘 지금 2022년도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와 있는데 본유로서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일생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은 뭐냐면 요 일생 태어나서 죽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것들, 우리는 욕계에서 태어났으니까 지금 욕계 중생이니까 내가 필요한 것들을 종교를 통해서 이렇게 충족시키려고 그래요. 욕망, 재산 많이 좀, 부를 좀 많이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게 해주세요. 종교에 와서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많은 기도를 합니다. 그런 기도 형태가 보통이죠. 그죠? 그런 게 무슨 기도예요? 청원태라 그래요. 청원태. 그죠? 원하는 바를 청하는 형태의 기도. 청원태. 보통의 종교를 이렇게 갑니다. 어디에 영험 있다, 어느 바위에 뭐 어떻다 하면은 본인들이 지치고 힘들 때 가서 막 빌어요. 비는 그 형태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세요 하면 청원태가 돼요. 뭐 생류에서 죽음을 이르는 날까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갖추어지게 해주세요가 이 청원태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천도제의 요 내용은 내가 지금 떠난 내 인식에 잡히지 않는 저 다음 세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건 반드시 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루었던 청원때의 이 수많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충족된 내용들이 있다고 쳐요. 그러나 이 사유가 딱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다 집도 있고 뭐 나름대로 차도 가지고 계시고 뭐 나름대로 뭐 금전적인 어떤 부분을 지금도 뭐 보험도 있고 연금도 있고 받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경제 생활을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일상을 살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면서 사는데 여기에 딱 와버리면 여기에서 발해가지고 채워졌던 내용들은 하나도 뭐요? 갈 수가 없어요. 거역공수거라. 내무일물내 올 때도 하나 가온 것도 없고 응애할 때 뺄까먹고 그냥 나왔어요. 죽을 때도 뭐예요? 그 많은 걸 이뤘다 해도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또 올 때도 빈손으로 왔다시 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관에 누워있는 육신은 뭐 염습할 때 그죠? 옷도 뭐 입고 뭐 이래 뭐 하겠죠. 그러나 그거는 그냥 껍데기고 그거는 이제 태우고 뭐 묻으면 없어지는 거고 갈 때 가갈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잖아요. 몸도 못 가져가, 자식도 못 따라와, 뭐 친구도 못 따라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추구했던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많이 공부도 많이 했고 유학도 갔다 오고 말이요, 뭐 빌딩도 사고 그죠? 사회적으로 명성도 그렇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요? 여기에서 떠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 살았는 내용들이 아까 전에 마치 자랑이 되어서 나쁜 거든 좋은 거든 내가 평소에는 이때까지는 몰랐던 것들이 여기 갈 때 그 마음의 업식의 무게로 딱 저장되어 갑니다. 절대로 안 없어집니다. 남 아프게 했는 거, 내조차고 다른 이의 어떤 그 물질 등을 탐한 거, 그죠? 이웃들에게 불편을 끼친 거, 부모 형제들에게 가슴에 대목 박았는 거, 물론 죽으면 없죠. 없지만은 그 흔적, 에너지의 마음의 작용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없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막 살아보지. 막 살다가 뭐 사람 죽여도 괜찮고 죽으면 끝인데 그럼 뭐 열심히 우리가 소형만대하고 저리 올 필요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엉망진창 살아보지 마음대로 하고 죽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기도를 하다가 여러분처럼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게 끝이 아닌 걸 알고 이것만 비례가 될 일이 아니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서 끝이니까.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 내가 여기 지금 사람인데 우리는 공부를 해보니까 지금 우리가 눈에 개도 있고, 그죠? 소도 있고, 닭도 있고, 또 뭐 우리가 불교에서 인식이 안 잡지만 천상계도 우리가 공부도 하고, 지옥도 있고, 아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나는 과연 내가 이거 죽음을 이후에 중류로 넘어가서 다음 생을 생유로 맞이할 때 과연 사람의 인연으로 그대로 태어날까? 내가 진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100% 자신할 수 있을까? 원력보살 말고 그런 것까지 안 바래도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모르잖아요.
그죠? 100%도 아니고 아무도 모르잖아. 알 수도 없고. 그렇지만은 아무것도 없다면은 그냥 뭐 그만인데, 만에 하나라도 다음 생이 있고 그렇게 인연법 따라서 이어지는 게 있다면은 좋은 게 좋잖아요. 콩씨가 심어야 콩이 나지. 그죠? 팥씨가 팥이 나지. 그죠? 내 종자가 쭉쟁이면 쭉쟁이가 날 거고, 그죠?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나는 거예요. 요게 축적된 거는, 이거는 부처님 법에 의한 거니까 잘 새겨듣고 스스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문제예요. 그렇게 내가 육신이 물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데, 사회적인 지위나 부부 이런 것도 못 가져가고 가족 구성원들도 못 따라오는데, 오로지 내 마음에 저장된 수많은 그 기억들과 정보들이 따라오는데, 맑은 정보가 많이 저장되면 맑은 에너지로 더 높은 곳으로 수성하도록 가게 되고, 탁한 정보가 많으면 육신이 움직이고 탁한 정보들이 탁한 인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가 선하면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맑으면 맑은 에너지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모기의 업식이면 맨날 핏바람으로 돌아다니는 거고, 그죠? 내가 벌의 업식이면 뭐예요? 꽃향기를 따라가요. 그게 내 업식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막 탁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탁한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먹고 노는 거 좋아하고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으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막 그런 분위기로 업식이, 엄마 아버지 막 한 잔 먹고 악 하는 대로 갚으면 뭐 그렇지 뭐. 어쨌거나, 그래서 이 청원태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이 절대가치가 사는 동안에 이것이 다가 아니구나, 띄어지는 인연들이 있구나를 이제 알면, 중루에서 결정되어서 다시 생으로 내려갈 동안에 여기에서도 혼자 스스로는 안 되는데, 오늘처럼 우리가 남은 이들이, 나와 인연 맺어진 구성원들이 나를 위해서 정성껏 내 업을 밝히는, 안심시켜주는 이런 법문을 늘 들려주고 나의 어떤 극락왕생을 바라는 에너지가 계속 가면, 나는 내 스스로 통제는 할 수 없고 어떻게 죽어서 못해도 다른 이의 부처님의 법의 에너지에 의해서 더 완화될 수 있단 말입니다. 탁한데 자꾸 맑은 에너지가 계속 들어오는 거라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평소 살 때는 뭣도 모르고 살다가 죽어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업에도 끌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맑은 에너지가 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면 더 완화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도리를 안다 이 말이에요. 알면 뭐예요? 자, 이 중류에서 본유 죽음에 이르기까지 여기에서 지금 얼마 난다는 이 시간이라도 여기에 넘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업식을 좀 맑은 걸 심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내는 거죠. 왜? 요거는 한시적인 거고, 이 끝나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거, 마음법, 내 마음을 밝히는 법. 그러면 뭐예요? 염념보리심. 마음마다 보리심을 자꾸 일으키면 어떻게 돼요? 처처안락고 중음이 되고 다른 쪽으로 가도 안락국이 돼요. 환경이 어떻다 해도 그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번뇌스럽지 않는 마음이 그렇게 가서 그 환경을 극락으로 바꿀 수 있는 힘으로 작동한다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 지옥도 일부러 가요. 그죠? 끌려가는 게 아니고. 왜? 다음 생에 대한 에너지, 이 생명의 마음의 흐름과 업식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것이 전생에는 몰라도 이 생에서 작동하고 있는 도리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생에서만 추구하는 가치가 절대 가치가 아니고 다음 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자량을 내가 좀 심어야 되겠다, 모아놔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지혜와 복덕을 기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욕망으로 치닫는 이 마음에 대한 성찰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절대 가치냐, 무엇이 절대 가치인가, 내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마음을 밝히는 것은 법에 대한 사유입니다. 그럼 내면에 있는 반야제의가 정장돼요. 그렇게 자꾸 살아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이 삶에, 다음 삶에 더욱 발전적인 에너지로 날 수 있도록 미리 내 인식에 잡히지 않으나, 그런 식의 기도가 뭐예요? 희구태입니다. 희구태. 희구태. 그러니까 다음 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생에서 이전되어진 거. 그러나 현생에서 있는 이 몸과 마음으로 내가 작복과 정업을 부지런히 하면 그렇게 대장된 종자가, 그죠? 맑게 사유하고 결핍도 그렇게 그것을 다른 이와 비교해서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나는 가난해, 나는 힘들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물질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사유가 일어나면서 열심히는 하되 집착은 하지 않는 그런 삶.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성공이고 못 가지면 실패라는 그런 인식에서부터 자유로워지면서도 열심히 사회에서 자기 맡은 인연 따라 최선을 다하는 거.
그렇게 살아가면 뭐예요? 종자화 되는 거예요. 차곡차곡 내가 다음 생을 떠나갈 때 업식에 선 종자가, 맑은 종자가 저장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우리가 죄 지내고 법문 듣고, 아, 내가 부처인데 내가 지금까지 내가 또 뭐 내일 되면 돈 벌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부처님 법문 듣고 다음에 내가 지금이라도 죽는다면 막 놀라거나 장황하지 않고, 그죠? 정말로 여여하게, 뭐 아까울 거 미련 둘 거 하나 없잖아요. 내가 가온 게 아니니까. 욕심도 버리고 가는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걸 놀랄 일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유하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 내가 그러면 가져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이 자랑이 어느 정도 되는가, 내가 불교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깊은가, 내가 지금 더불어 사는 인연에 대해서 얼마나 회항하고 있는가라고 한번 보면요, 부끄럽다 하면 뭐예요? 지금부터 안 그러면 되지. 내가 좀 뭐가 나가지고 상대방에게 콕 찌르는 그런 인식이라 내 잘난 맛에 남을 좀 이렇게 평가절하지 않았는가. 내가 자기가 존귀하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죠. 우리가 제일 존귀한데, 내가 정말 존귀하려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도울 수 있어야 그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계급 높다고 어깨 주고 이칸돌 그거 뭐 누가 알아줘요? 내가 높아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명성이 있어서 금전적으로도 월등해요. 인물도 잘났고 사람들 다 부러워해. 근데 그렇게 정말로 자기 스스로 자존감을 느끼려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안아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러면 아직 비슷한 유로. 그럼 어떻게 돼요? 더 발전하려고 그들과 섞여서 어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자는 내하고 비슷하네. 그냥 인식이 아니고 그들과 다 고루고루 어울리면 그들과 동격의 불성을 지니고 다 어울릴 수 있는 비슷한 유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너나 나나 평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데요. 평등이란 건 뭐예요? 전체가 다 어울리는 마음이거든요. 그것도 불성이거든 결국은. 근데 내가 참 못난 것 같아 스스로 생각해도, 야, 내가 뭐 그렇게 나보다 잘난 게 없어 자꾸 뭐 위축이 돼요. 그럼 뭐예요? 더 노력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남을 막 까내르고 저놈은 저거 높은 놈을 막 욕하고 까내를 게 뭐냐고. 그들도 닮아가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 생에는 안 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내 땅에 있는 돌은 이 생에 걸러 놓으면 다음 생에는 뭐예요? 그 옥토가 되겠죠. 열심히 해놓으면 다음에 뿌릴 때는 쉽잖아요. 돌을 걷어 놓으면. 지금은 당장에 못 뿌려도, 씨를 못 뿌려도 지금이라도 노력을 하는 거예요. 왜? 단생의 끝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 희구태 얘기들은 뭐예요? 지금 당장에 딱 뭘 기도해가 뭐가 오는 기도가 아니고 미래에 돌아올 수 있는 에너지, 내 업을 맑히는 거예요. 정업불사,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당장에 눈앞에 안 나타나서 이거는 해야죠. 보험 들어가고 똑같잖아요. 자동차 보험 왜 들어요? 사고가 날지 안 나면 좋은데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드는 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순리 들어가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있던 다른 업의 인연이 내 생에 불필요하게 막 더 확대되어서 나타날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미리 살아있는 내가 그걸 고치자는 거죠. 그럼 구하는 바가 뭐겠어요? 지금 돈 벌게 해달라고 구하겠습니까? 내가 좀 더 맑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내가 더 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로 내가 칼산 가면 나로 인해서 칼산이 무너질 수 있도록, 저들이 악심으로 저렇게 싸우고 있는데 내가 가서 그들의 악심이 조복될 수 있도록, 그런 불교를 하는 게 이게 뭐예요? 희구태입니다, 희구태. 그럼 그런 사람들 절에 와도 뭐예요? 정말 정성을 다하죠. 작은 일이라도. 왔는데 자복이 막 흐트러져 있다. 뭐 누가 할 거 있어? 내가 시간 남아 그냥 쉬까지 말고 자복이라도 한 10개라도 반듯다 해놓으면 보는 사람 기분 좋잖아요. 근데 아예 그런데 마음도 안 가고 그냥 내기도 하면서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천태였던 것만 하면은 물론 올 수도 있지. 그러나 복진 타락이라 다 까먹고 나면 또 빌어야 되잖아. 끝도 없어요. 이 희구 때 이 기도는 이 생의 어떤 것이기도 하지만 다음 생에 기가수분 덕자랑이라 내가 집으로 들어갈 때 얻는 자랑이라 그게. 그래서 끊임없이 이 내면에 대한 사유가 깊이 지도록 계속 뭐요? 법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 송아지가 일정 기간은 소젖을 묵어야 되잖아요. 그죠? 태어나자마자 소인데, 그렇지만 소의 기능은 못하잖아. 근데 소의 젖을 계속 묵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소의 젖을 안 묻어도 돼. 어느 정도 크면. 그러나 그 기간까지는 송아지는 소젖을 먹어야 되잖아요. 불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완벽하게 그렇게 소젖을 안 묻어도 될 때까지는 뭐예요? 젖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 불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해야 될 경전에 대한 이해. 내가 가지고 있는 왜곡된 이 습관에 대한 수습이라고 하잖아요. 닦아서 익혀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람일 때만 가능한 거다. 그런 기도가 희구태라. 그거는 비는 기도가 아니다 말입니다. 기도를 넘어선 거지 이제. 이런 도리를 모르면 그냥 천태 기도가 절대가치인 줄 알고 이것만 하게 되다 보면은 그거는 일회성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다 까먹고 나면 없어요. 가갈 게 없다고. 그런데 희구태는 뭐예요? 내가 철저하게 다 내 거예요. 돈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죠? 이거는 열심히 종자를 많이 축적해 놓으면 뭐예요? 다음 생에 내가 인연 맺어진 곳에 가서 더 풍성한 에너지 결과로 이렇게 내가 다 이루어낼 내 자랑이다고. 이거는 빚쟁이가 와가 보이스피싱도 못 가가요. 철저하게 내 거라. 써도 줄어들지도 않아요. 이건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참선이라든가 사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죠. 이건 당장에 뭐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걸 통해서 이 사유에서 중유로, 중유에서 생유로 다시 넘어가는 이것들을 해결하는 기도가 희구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천도제의 의미예요. 동참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이 당장에 뭔가 청원태의 내용에서는 나타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긴 세월로 보면은 이것이 미래를 위해서 적금 드는 거니까 이건 안전한 거지. 할 수 있을 때 정말로 하셔야 돼요. 경영 같은 거 여기 쓰면 뭐예요? 안 써도 그만. 써도 지나가고 안 써도 그냥 하루 종일 놀아도 지나가고 하루 종일 써도 지나가지만 그래도 열심히 쓰고 그렇게 모아놓은 에너지들은 전부 다 선으로 돌아가는데 오늘 하루 그냥 재밌는 거기에 길들여 져가지고 막 그러면 말이요. 그거 하루 종일 그렇게 재밌게 놀았는데 지나고 나면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억으로만 남지. 어제 어떻게 했다. 그죠?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경전으로 이렇게 잘 사유하고 수행한 내용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지나가서 없지만 내 의식 속의 자랑으로 그죠? 다 하나하나 절대 작은 것도 절대로 안 없어지고 저장이 되는 거라. 그대로 돌아갈 때 떠나갈 때 갖고 가는 거 집에 갈 때 진짜로 귀에서 들어서 기억에는 안 남아도 테이프 우리 녹음기 테이프에 노래 딱 누르면 녹음되듯이 그래서 제목을 제가 안 나가지고 테이프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넣어가지고 누르면은 그 안에 내용이 그대로 나오듯이 기로 서치면 무조건 저장이 됩니다. 종자화 되는 거예요. 잡으러도 관계없어요. 텔레비전에서 잡고 연속범위 잡으면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친 언어들과 불편한 상황들이 내 눈과 마음 속에 잡으러도 기억이 저장되지만 저리 와서 부처님 칭찬하고 법문 들으면서 잡으면 그 에너지에 그 기운이 저장되기 때문에 나에게 해야 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 것들이 희구태의 기도예요. 이거는 눈앞에 당장에 무엇이 있고 없고 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사람일 때 어쨌거나 내가 지을 수 있는 거는 작복 많이 지어야 돼요. 근데 억지로 못하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불사가 이루어지면 동참하고 그죠? 다른 불사가 이 뭐 주보 이런 것도 또 보시다가 내용들에게 내가 동참할 수 있는 불사가 있다면 나도 동참하고 아니면 주변의 인연들에게 구원하기도 하고 모르면 못하잖아요. 그냥 여름에 모여가지고 가족끼리 어디 해외여행 가는데 몇백만 원 쓰고 왔다 쓸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는 거는 청원대에서 약간의 욕망을 채우는 내용은 되지만 미래세로 이어가는 자랑은 못 돼.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모르거든요.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수요일반 되면은 지금까지 공부해온 내용들과 축적된 지혜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사유해 보면 아 맞네라고 생각되면은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절대 무익하고 무의미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건 재미있고 재미없고 이런 식의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부처님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동참 앞으로도 댁에서도 백년 기간 동안에는 스스로를 위해서 영가를 위해서 하는 그 내용이 자기에게도 이루어온 것이기 때문에 동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희구태고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생유 있고 본유 있고 사유 있고 중유 있고 다시 또 생, 본, 사, 중유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잖아요. 근데 요거는 생, 본, 사, 중은 뭐예요? 글자가 바뀌죠. 그죠? 생으로 본자, 사자, 중자가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유의법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응액하고 태어났을 때 그 핏띠가 지금 나이가 40, 50, 60, 70 되는 분들이 앉아서 내 나이가 얼마다 하면서 변해가 있듯이 변하는 거예요. 변하고 죽음을 맞이해서 사라지고 다시 또 태어나서 아기로 다시 어른으로 또 죽음. 계속 변하는 거죠. 생한 거는 반드시 변하는 거예요. 재행은 무상이에요. 유의법은 산도 물도 바람도 그죠? 이 지구도 우주도 어예게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인식이 좀 시간이 길다 짧다의 인식일 뿐이지 길고 짧은 거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생긴 거는 무조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없어지는 게 똑같은 게 하나 있죠. 뭐? 유. 생유든, 본유든, 사유든, 중유든, 이 유는 뭐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요 생본사는 인과 연이 만나서 상황 따라서 변해요. 사모님도 됐다가, 사장님도 됐다가, 대리도 됐다가, 과장도 됐다가, 대통령도 됐다가, 공주도 됐다가, 변하는 거예요.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계속 변하잖아요. 인연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인연으로 어떤 사람을 맞았든 간에 이 유는 뭐예요? 불변이에요. 내가 아무리 오고 가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나고 수천 년을 해도 뭐요? 이 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게 뭐요? 지금 여러분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 거. 자, 주먹을 듭니다. 이러면 뭐예요? 보이십니까? 하면 분명히 보죠. 제가 손뼉을 딱 칩니다. 들리십니까? 듣죠. 보고 듣는 거. 그게 유예요, 유. 이건 죽고 사는 거와 관계가 없다니까. 지금 뭐 자꾸 변하는 이걸 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이거는 뭐예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 들으실 거는 내가 지금 천도제를 올리고 있고 내가 죽으면 어디 가지 하는 내가 있으면은 그놈은 생본사중으로 변해가는 유의법의 그 내용 속에 있지만 그걸 담고 있는 이 유라는 것은 불변의 불성이에요. 지금 분명히 보고 있는 거, 분명히 듣고 계신 거. 서가본사와 그게 하나도 안 달라요. 서가본사도 받고 가섭존자도 꽃들면 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그거가 바로 유예요. 이것이 인연에 따라서 이렇게도 태어나고 저렇게도 태어나고 이렇게도 작동하고 그렇게도 작동할 뿐이에요. 이것이 왜곡되면 뭐예요? 생본사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왜곡된 어떤 삶이 이루어질 뿐이고 그러나 유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요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 자각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2022년이다 하지만 여기 지금 2022년이 어디에 있냐고. 여기 허공에. 오늘이 수요일이다. 수요일 근거가 어디에 있어? 우리가 그냥 지금 허공에 대다 대놓고 이걸 수요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저녁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저녁이 어디 있고 뭐 허공에 무슨 지구가 지금 막 뱅뱅뱅 돌고 있던데 지 혼자 신나게 온 우주가. 거기 무슨 동서남북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그냥 내 인식이 그렇게 인식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메시, 경상도, 전라도 이렇게 시공, 그죠? 세간이 시간적인가 공간적인가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래 이 유가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유는 뭐예요? 허공이에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인연 따라서 구름도 만들어지고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게 만들어요. 작용은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리 구름이 뭐 비를 내리고 해도 허공하고는 관계없어요. 허공 속 안에서 저끼리 인연 따라 마음 따라 그렇게 손을 비비니까 열이 나고 그죠? 얼음을 만지니까 손이 차가워질 뿐이에요. 유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요거를 도리로 알면 내가 지금 이 생에 좀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내 삶의 어떤 것들이 다른 인연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느낌이 일어난다 해도 야하고 관계가 있나 없나? 야는 허공인데 없어요. 그죠? 그러면 뭐요? 도일체고액이에요. 내가 느끼는 수많은 고통들이 안 불편하게 느껴진다니까요. 남들의 비난이 전에는 기분 나쁘고 굉장히 불편한 언어로 들렸는데 이 유는 뭐예요? 그런 불편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이건 내 불성은요 불생불멸이잖아요. 불생불멸이고 불구부정이고 이거는 죽어도 죽음을 따라가지 않고 태어나도 태어나가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인연들에 의해서 죽고 타는 게 있는데 그걸 담고 있는 허공 같은 이 마음은 유는 뭐예요? 그 인연에 그냥 그렇게 작용할 뿐이라고. 그럼 요걸 똑똑히 아는 걸 뭐예요? 깨달음이라 그래요. 근데 깨달음이 무슨 108배 가지고 깨닫느냐? 지금 분명히 듣고 있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게 야를 안 따라간다니까. 생사거래에 무간섭한 것이 이 유예요. 유. 얘가 이걸 모르고 있는 영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생본사중하는 이 생명의 이 흐름은 유의법으로 연기적으로 계속 변해가는 것이니까 이 유라는 것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불성 그걸 전체를 담고 있는 그대로입니다라고 일러주면 뭐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 죽음조차도 뭐예요? 내가 없어졌어. 내가 지금 고통받아요. 그래서 내가 죽음 딴 데로 끌려가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엄마 딴 데로 가면 어떡하고 우리 아버지 나쁜 데 가면 어떡할까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데 이 내용을 아는 그 마음을 법문 듣고 스스로 안심이 돼버리면 뭐예요? 죽어도 죽음받고 살아도 사람바가 없고 지옥도 공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뭐냐면 체주태라. 체주태. 이게 이제
사성제 할 때 있죠. 제로도 묻고 채, 살필 채거든요. 뭐 주인공을 살피는 거. 우리가 만약에 지금 기독교라면은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께는 뭐 영생을 주세요. 내지는 뭐 그죠? 주님 뭐 우리께 알아서 해주소. 뭐 이렇게 또 그렇게 기도나 이런 형태를 하겠죠, 그죠? 그럼 불교는 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겠습니까? 그대나 나나 다 부처다. 내만이 깨달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일체 생명계가 전부 다 불성이다. 알고 모르고의 차이다. 우리는 요 생하고 멸하는 요걸 가지고 나라고 보니까 태어나서 본유로 흘러가서 죽을 때까지 늙어가니까 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유에 대한 도리를 완전히 자각해서 알아버리면 뭐예요? 내가 불자로서 모르고 있는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에 동참하고 정성껏 복을 나누고 나도 짓고 복을 회양하고, 그런 이런 행위들이 축적이 되어서 그것이 자랑이 되어서 다시 육신이 무너져도 그 운전사는 맑고 수성한 그 가치를 가지고, 그죠? 다음 생에 수많은 중생들을 도와주러 산타크로스처럼 들고 가는 거예요. 갈 때 뭐가 있어야지. 그래야 다음에 내가 나면은 그거 가지고 마음대로 나눠줄 수 있잖아. 근데 빼딱 말라가지고 남에게 대한 마음씀이 사는 동안에 지급에 모르고 살다가 그게 조장이 안 됐는데 이 생에 다 썼어. 그걸 다음 생은 빼딱 말라 있는데 뭐 왜 할 끼고? 없어요. 그게 불교를 만났을 때 내가 비록 지금은 금전적으로나 뭐 육신이 좀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불성에 대한 자각만 일어나면은 떠나갈 때, 그죠? 아, 내가 떠나가고 나서 많은 도반들이 나를 위해서 이런 백중 때 제도 지내주겠지만, 아, 내가 죽고 사는 도리를 우리는 벌써 이제 법문 듣고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러니까 놀라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단, 사는 동안에 인과법에 의해서 내가 진 업은, 내 육신으로 진 업은 유의법에 내는 내가 지은 업대로 받을 거니까, 그럼 지금부터라도 좀 선하고 맑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내면 돼요. 근데 어떤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발보리심이에요. 염려보리심이면 처처하려고 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보리심을 내는 거예요. 오늘 복날이니까 뭐 먹어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불자로서 기도하고 수행하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내 마음을 성찰하는 쪽으로. 코로나는 일을 더 크게 날 수도 있고 이것이 없어져도 어차피 인연 따라서 수많은 일들이 계속 앞으로 오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건기 따라 견뎌내야죠. 안 그래요? 산불 안 나면 좋은데 산불이 나요. 그러면 왜요? 살아있는 우리는 꺼야 되죠. 짐승들이 못 꺼요. 그럼 사람은 끌 수 있죠.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일 때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이 유는 이제 완벽한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써도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극대화시키면 우리가 지금 인식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펼쳐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걸 못 써본 거야. 안 쓰는 거야.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그 뭐예요?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온 그 축적된 에너지가 그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누가 욕을 하면 뭐예요? 화가 나는 쪽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억지로 참는 거죠. 참으면 뭐 해야 돼요? 병되잖아요. 화를 내면 뭐예요? 업이 돼가 다시 또 인연이 또 얽히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는 지금 이 유는 그 화하고 관계없죠. 작용이 일어나면 이것이 뭐 왜 일어나는가라고 살피면 뭐예요? 체주태예요. 이것이 영가들을 위해서 잔을 치고 오늘 백중제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면 뭐예요? 우리 주인공이 이 유가 그들을 위한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이 유가 공이다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버리고 그냥 있어버리면 뭐예요? 그거는 그냥 무명공이에요. 그죠? 그냥 공에 빠진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열려있어서 걸림없는 공일지인데, 써도 줄어들지 않는 공일지인데, 뭐가 아까워서 회양을 못하고 뭐가 아까워서 못 나눴습니까? 뭐가 억울해서 남을 왜 이해를 못하고 왜 그렇게 자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자꾸 자기는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남을 갖다가 불편하게 자꾸 인식하냐고요. 나는 무슨 복이 없어서 인복이 왜 이리 없어? 그럼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존경받으려고 더 노력하면 되죠. 광말 가지면 새가 날아오는 것이지, 강은 오염되는데 자꾸 새가 날아온다고 투정하면 누구를 탓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연년보리심, 매 생각한다 보리심에 대한 생각, 보리심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삼심사원이다 그랬죠. 그죠? 적은 시간에 했다. 그죠? 다 알고 계시죠? 당연히. 삼심은 뭐예요? 세 가지. 비심, 심심, 깊은 마음, 그죠? 직심. 요게 이제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헷갈리니까, 비심은 뭐예요? 중생무변서원도. 염년보리심. 보리심은 뭐다? 삼심사원이다. 사원은 뭐예요? 사홍서원.
비심이 어떤 거다? 삼신 중에 첫 번째 비심은 중생들이 한도가 또 없는데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그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안심시켜줘야 되겠다. 내 옆집에 있는 친구도, 아파트 위층에 있는 뭐 동네 선배도 이 지금 어려운 세월에 힘들어하면 내가 어떻게 하든 돈은 못 줄지라도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공유해야 되겠다. 작은 거지만 내가 그들에게 뭔가 좀 안락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위로와 격려를 내가 한번 해드려야 되겠다. 계산 따지지 말고. 그게 뭐 비심이에요. 그게 발보르심이에요. 중생무변서원도 끝도 갓도 없어요. 이 사람 해결하기 저 사람 오고 그게 할 뿐이죠. 심심은 뭐예요? 깊은 마음은 번뇌, 그죠? 법문, 번뇌무진서원단. 우리 중생들은 내 스스로 일으키는 수많은 삶에 대한 갈등, 애착, 집착들로 인한 번거로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앉았다 한숨을 후 쉬고 부는 바람에도 그러고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그래가 뭐 차를 타고 한 바퀴 비 돌거나 술 한잔 먹고 뭐 아니면 뭐 노래라도 시큰하고 나면 속이 좀 이제 좀 뚫리는 것 같다. 바닷가 갔다 오면. 근데 좀 있으면 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깊은 마음으로 그렇게 일으키는 자기 내면을 성찰해 보면은 없어요. 그런 거. 번뇌는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데 뭘 뭐 동해바다 갔다 와서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없는 건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없는 줄 알면 돼요. 그럼 뭐 화를 없앨 게 뭐 있냐고. 화가 원래 없는데.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 개개개 뭐 그래가 화가 난다. 체주태 이 공부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는 거죠. 조견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이에요. 원래 비어있는 것이고 공이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비우고 말 게 없잖아요. 그냥 말하듯이 청산이 원부동인데 백운이 자그래라고 내 이 유의 이 허공의 이 마음이 그 인연에 의해서 뭔가 이 경계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태어났다 죽어가는 인연이 오고 가는 구름처럼 오고 가는 것인데 그걸 담고 있는 허공은 뭐예요?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떠한 마음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체는 생멸이라서 실체가 없어요. 마음은 그런 거예요. 이거 없는 줄 알면 돼요. 스님 답답해 죽겠습니다. 물론 답답겠지. 근데 답답한 게 있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 카는 주인을 보면 그 주인은 뭐예요? 답답한 거 관계가 없다니까. 그러면 뭐예요? 편안해지는 거예요. 뭘 줘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고. 본질은. 그렇게 스스로를 늘 성찰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사람 기도를 해도 하는 바가 없어요. 왜? 허공이 뭐 기도를 한다고 뭐 늘어나고 줄어듭니까? 아니죠. 알지만 하는 거예요. 아니까 하는 거예요. 고정되어 있으면 해도 표가 안 나죠. 맨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비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에게 다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내 마음은 텅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중생들 다 부처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중생이 딱 중생 고정되어 있으면 어떻게 내가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좀 됐다가도 다시 또 엉망대쁘면 헛수고 되잖아요. 중생이 본래 중생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중생 제도를 할 수 있다고, 부처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내면에 있는 지혜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지혜가 유예요, 유. 그러니까 우리가 천도제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모르고 떠나간 영가님들에게도 이 금강경이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내용을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가도 안심이 되잖아요. 하는 나도 내가 지금 오늘 뭐 이렇게 단순하게 잔을 치고 있지만 연부를 하지만 그렇구나. 그럼 뭐요? 지금 내가 오늘 금강경을 읽고 백중제의 법문 듣고 하는 이 행위가 이대로 체주태의 기도 형태 수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정원태도 포함 정원에 원하는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버리면 뭐예요? 이거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작복이 되고 정업이 되어서 모든 이들에게 뭐예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요. 전에는 막 탁한 영향을 미쳐서 가는 곳마다 불편함이 부딪혔거든요. 나는 좀 좋으면 다른 사람이 싫어하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전혀 방향성이 똑같은 건강경을 읽어도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과 이것만 공부하는 사람의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죠. 이게요. 보통은 이제 청원태에 기도로서 힘들 때 그냥 애기니까 송아지에게 그냥 소가 될 때까지 젖을 소 우유를 주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는 뭐예요? 소젖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먹기는 먹어도 어른이 됐으면 뭐예요? 내가 소를 젖을 주는 입장이 돼버려요. 달라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내가 힘을 키워서 완전한 어미소가 되었잖아요. 되었으면 나눠줄 수 있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뭐예요? 내가 지금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피를 소고소망하는 가피 심중에 있는 것들을 비는 것은 당연하게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전제는 뭐예요?
그 법식을 먹고 나도 어른이 되어서 부처가 되어서 저 달라고 하는 일체 중생들에게 나도 관세음보살처럼 그렇게 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발보리심이에요. 그 내용적으로 했을 때 중생들을 다 조작했다. 비심이 돼야 돼요. 그죠? 그것도 무의심에서 비심이 일어나야 돼요. 유의심에서 일어나면 하다가도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내가 이만했는데 지가 좋하나 H 앞으로 이렇게 돼버려요. 한결같아야지. 아이고 스님네 10년 동안 했는데 안 돼가 막 때려쳐 아프십니다. 안 돼요. 그냥 가야 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가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장금. 아이고 스님 저도 옛날에 많이 했습니다. 뭐 옛날에 뭐 했냐고. 오늘은 오늘이잖아요. 내일 또 집에 가서 누워 계시면 뭐예요? 또 거기에 누워 있는 게 지금이에요. 아침은 뭐예요? 아침이라지만 그게 지금이에요. 이건 없어요. 매 순간 없어요. 늘 말하지만 극만세의 장금이라.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뭐예요? 지금이에요. 야 100년 전에 내가 그랬어. 그냥 그럴 뿐이에요. 하는 지금밖에 없어요. 매 순간이. 매 순간 지나가면서 지나가는 걸 자각하는 요 이유는 뭐예요? 오고 가는 것과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죽음이나 내 몸이 어떻다고 해서 거기에 늙어간다고 해서 안 느끼고 안 보인다고 해서 이 유하고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끄달려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것도 이 주인공 염려보리심이면 처처 알라고 갈 수 있는 그 도를 알아서 보리심을 늘 일으켜야 된다. 중생을 늘 제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에너지를 내 혼자 그냥 그렇게 이고등락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잘 살 수 있습니까? 가족이 다 행복해야 나도 우리 식구들이 다 행복해야 나도 행복한 것이지. 나는 편한데 식구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식구들도 편하게 해야 돼요. 그런 물락하면 관심이잖아요. 잘 살펴야 되잖아요. 그들이 뭘에 막혀있고 무엇에 불만을 느끼고 무엇든 일에 불안해하는지를 잘 살펴서 내가 그들을 안심시켜줘야 되잖아요. 중생을 다 제도하는 비심이 늘 있어야 되고 번뇌를 없애고자 하고 그죠? 법문을 다 배워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늘 일으켜야 돼요. 그거는 뭐요? 깊어져야 된다. 아이고 들어봤더니 아이고 재미도 없고 아이고 모르겠어요. 막 어려워가 안 하려고 하고 가쁘잖아요. 그죠? 얕으니까 그렇지. 깊이 들어가 봐봐. 거기 뭐가 있는지 지가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알기고 한 가보라니까. 상상도 못하는 걸 만나죠. 가면 본다. 내가 지금 부처인데 이 보고 듣는 게 그대로 부처라고 지금 분명히 알겠는데 그거를 진짜 체험을 못했잖아요. 지금 듣고 있는 게 체험인데도 그냥 난 중생인 내가 지금 그렇게 이해만 하고 있거든. 진짜 뭐 생명의 본질이나 이 마음을 움직이는 그 요소에 대해서 계속 깊이 들어가면 깊은 마음 심심으로 들어가면 뭐 법문은 점점 더 크고 넓게 들어옵니다. 밝고 그렇게 느껴지는 게 경아니라 경전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렸다 그래요. 그러면 읽을 때마다 그냥 편안해요. 돈 주고 밥 줘서 편안한 게 아니고 그냥 경전 읽으면 편안해져요. 그게 법의 원리예요. 그 사람들은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밥 안 먹어도 이 법식에는 정말로 이거는 얹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하거든요. 우리는 얹히는 그 밥에 더 마음이 가버리니까 그 깊은 마음이 안 되지. 얕은 마음에 해보다가 뭐 해도 안 되더라. 아이고 나도 뭐 많이 해봤는데 됐다. 옛날에 많이 했지. 그리고 말아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법문무량서원화 그죠? 법문하고 번뇌는 심심 깊은 마음이고 마지막에 뭐예요? 직심 바른 마음이잖아요. 그걸 뭐예요? 불도무상서원성이라. 불도라는 깨달음 어떤 그런 부처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완벽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위가 없어요. 끝점이 없다고. 그러나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이대로 부처라는데 이 부처의 삶을 100%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요 구보면 안 돼요. 옆도 뒤도 몰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셔야 돼요. 지나간 거 지나갔잖아요. 과거신 불가득이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사제법문 듣고 있어도 이것도 뭐예요? 지나가고 있잖아요. 조금 전에 청법가 했고 우리 현문선에 이서중고등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이 얘기했던 거 지금 없잖아요. 또 여기다 이제 사내가 또 돌아가면 집에 가면 이것도 없잖아요. 다음 주 되면 뭐예요? 또 다음 주에 또 딴 얘기 하겠지. 그것 때문에 이건 또 일주일 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 인생 전체가 뭐예요? 생유에서 지금 본유로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지금 이렇게 쭉 이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냐? 종착이 아니죠. 중유에서 다시 본유 사유에서 다시 중유로 가서 생유로 한순간도 머물지 않고 무주 그죠?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수억 급을 계속 그렇게. 내라는 것은 계속 변하는 거지만 무아의 나는 뭐예요? 법신의 나는 이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변하다가 이 이유는 뭐예요? 불변이에요. 불생불멸이에요.
요거를 완벽하게 이해하면은 체주태의 기도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요? 가는 곳마다, 태어나는 곳마다 어떻게 태어나든 간에 힘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아픈 사람에게는 병을 낫아주고, 그죠? 배고픈 사람은 굶주리면 채워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원을 가지고.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음 생은 모른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법문 듣고 이 부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거 가치만 제대로 이해하면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음 생에도 죽음이 와도 거기에 막 안 놀라요. 당연한 거니까. 밤되고 아침 되는 것처럼 낮이면 뭐 햇빛 나고 뭐 구름 끼니까 어둡고 뭐 그런 도리지, 그게 무슨 나를 두렵게 할 게 뭐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를 안 해버리면 뭐 여기 길 가다가도 누가 한번 뭐 문만 열다 사람 앞에 서 있으면 어머야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사람 있지. 공부가 안 되니까 그래요. 놀랄 게 뭐 있어요. 뭐 그냥 집에 뭐 바퀴벌레 나왔다고 온데 막 가면 지르고 벌벌레 뛰잖아요. 바퀴벌레가 지를 무서워하지 지가 무슨 바퀴벌레를 무서워요. 얼마나 웃겨요. 그 유에 대한 그 내용을 잘 이해하면은 그렇게 사소한 일에도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큰 일에도 안 놀랍니다.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 불치어상 여여부동. 얼마나 많은 일이 앞으로 또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가족,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그렇고 본인에게도 앞으로 떠나다가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겠어요. 죽음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럴 때도 안 놀라야 돼요. 여여부동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유예요. 유에 대한 자각이 완벽하면 안 놀란다니까. 죽음이라는 상이 와도 여여부동해요. 왜? 얘는 원래 여여거든요. 그걸 지금 갖고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그놈이에요. 죽는다고 병원에 가도 죽는다고 한다고 놀랄 거 있어요, 없어요? 허리 좀 아프다고 막 하고 뭐 남이 내는데 뭐 조금 뭐 좀 불편하게 본다고 스트레스 받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줄까? 그럼 뭐요? 처처가 알락국이라. 하필 나 절에 가서 봉사 좀 했더만은 내가 안 했으면 막 안 했겠다. 괜히 와가 이런 소리 내가 들어야 되나? 이렇게 막 지옥이 되는데, 아이고 그래 부처님이 또 내 마음 공부하라고 이런 것도 시키네. 그럼 뭐예요? 그대로가 내 수행이 되니까 알락국이지 그게. 그 사람들 나를 욕하고 째비는 사람들은요 앞으로도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부처님도 욕하는데 중생은 제도 못해요. 없애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제도는 하되 다 제도할 수가 없어요. 업식이 다 달라서. 그러나 인연 맞는 사람들에게는 뭐였거나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 공부하는 거예요. 내 인격을 불격으로 쓰기 위해서. 완전한 부처는 아니지만 이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이 부처가 더 크고 넓은 쪽으로 쓰기 위해서 부처님 지혜의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그죠? 끊임없이 상구보리 내 내면에 있는 반야지혜를 정장해서 그들에게 도움되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도 지금 힘되는 만큼 하중등해야 돼요. 내가 100인데 아직 쓰는 건 한 10밖에 안 돼요. 근데 10이라도 쓰는 거예요. 쓰는 게 20, 노력해서 20 정도 쓸 수 있어요. 쓰는 거죠. 80은 뭐예요? 갖고는 있는데 아직 작동을 못 시키잖아요. 애기라서 어른의 기능을 못 하거든. 그럼 뭐예요? 끊임없이 법칙을 먹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를 자꾸 축적해서 그것을 쓰고 또 채우고 채우고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배고플 때 밥 먹으면 되고 잠 올 때 잠자고 힘든 사람 도와주고, 그죠? 내가 씨를 뿌리면 그 밭이 곡식이 풍성해지니까 열심히 씨도 뿌리고, 또 농사 짓는 것도 더 열심히 공부하면 농사도 수확도 더 많이 거둘 수 있고. 절대 깨어름은 제약이라. 공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엉망진창 살면 엉망진창의 세월이 올 것이고, 내라도 지금이라도 잘 지혜롭게 살면 뭐예요? 설사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불안하지 않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면서 이것이 더 나쁜 쪽으로 가지 않게끔 나라도 좀 더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밝혀야 되겠다. 뭐 기후가 올라가서 자꾸 온난화된다 할 게 아니고 내부터도 입주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작은 데서부터 뭐가 바뀌죠. 우리라도 뭐 미국, 영국, 중국에서 안 해도 우리라도 내부터. 그게 불교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제에 천도제의 4가지 영가들을 위한 자리와 이타에 대한 내용들, 그죠? 보험과 구제는 이타행이다, 그죠? 떠난 이를 위한 불사를 통해서, 부처님 일로 통해서. 그 다음에 정업과 작복은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고 스스로의 복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가 들어가지 않고 불사에 동참만 하는 것으로서도 그 자리와 이타가 다 갖춰지더라, 그죠? 그리고 그거 하고 있는 그 행위가 단순한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 그 유가 생본사중을 따라가서 변해간다 하더라도 이 유에 축적된 에너지에 따라서 인간이 되고 축생이 되고 아기가 되고 그런 모습을 변해가는 거니까. 그렇다고 이것은 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살아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지혜와 복덕의 종자를 계속 적용해서 다시 육신이 무너질 때 맑고 선한 에너지를 잔뜩 갖고 아미타불 칭견하고 원으로 또 사바세계를 다시 오시든지 아니면 뭐 극락세계 잠시 머무시든지 아니면 지옥 중생을 구제하러 가시든지 그렇게 원력보살의 삶을 사는 거죠. 세세상행보살도로 그랬잖아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백중은 뭐 한 번은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돼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더 이제 깊은 내용들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제로 해서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관세음보살.